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달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열기라고 그랬죠. 이게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11월 한국교에서 11월 셋째 주 혹은 넷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그 절기를 드리라 이러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 세 절기를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 독립의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날을 축제로서 즐기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을철에 씨를 뿌리고 봄철에 보리라든지 밀에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칠칠절이라 말합니다. 또 유명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의 모든 곡식들 그리고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수확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렸던 절기를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청교도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성경이 물론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현대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사실은 이것을 발생시키고 만들어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일단의 무리들이 미국 대륙으로 합니다. 신대륙이라 말합니다. 그때 뭐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그때 없었죠.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신대륙이라 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일단의 무리들이 오게 됩니다. 이 신대륙에 왔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힘들게 수확한 곡물들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서 생겨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 이 절기를 이스라엘 처음에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서 이제 이 절기가 이 축제 절기가 확대돼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경일로 국가의 국경일로 아예 기념일로 지정하게 되고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을 아예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못 박아서 온 미국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추수감사 절기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미국 교회는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만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는 없죠. 이건 미국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대신 그 추수감사절 어간에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이미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절기들이 많이 있고 그 절기들을 축제로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즐기고 누릴 것을 성경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그 이름이 없지만 이것은 성경적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절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요 세 가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를 첨가합니다. 감사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의 종교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 속에서 감사를 제외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궁극적으로 감사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라는 단어, 믿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감사라는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약 얼마가량 나온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176번 나옵니다. 그냥 추정한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 그렇게 추정해서 176이지 이게 더 원어의 의미를 따져서 말은 감사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의미까지 담긴 그 언어를 포함한다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감사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 감사라는 말들 가운데서도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한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이 더욱더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주장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대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인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지식을 안겨줄 우리의 스승들이 있어요. 선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류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형제가 있을 때 힘이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자라는 것보다는 부모의 뱃속에서 함께 자라는 형제 지체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 형제들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체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홀로 예배를 드리고 홀로 찬송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같이 엮어나갑니다. 교회 지체들도 우리들에게는요, 감사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생필품 생산자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치약을 만들 기술이 있고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생필품들을 필요에 따라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필품 생산자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국가 공무원들은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저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있기 까닭에 나라가 살아가고 모든 국민들이 또 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방대원들, 저는 정말 소방대원들 그 헌신하는 거 보면요, 뜨거운 여름날에도요 두꺼운 옷들을 입고 불을 끌고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대원들, 지금도 여러분 어떤 이머저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대원들이 먼저 큰 차를 대동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지 않습니까? 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찰들에게도 감사해야 돼. 경찰들 치안 유지를 위해서 악한 사람 도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치안 유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러한 경찰관들에게도 우리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호시탐탐 대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예술가들에 의해서 예술가 때문에 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들의 예술과 미술과 음악 활동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감성이 풍성해집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운동 경주자들에게, 운동 선수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담가들이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 한 통화 들어서 상담하면 일정 부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상담가들에게도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법률 자문가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꼬이고 있는 사건과 사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질서 있게 이거를 해결하고 조직적으로 해결해주는 법률가들에게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종교인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모임 또 영성 모임을 주도해가는 종교인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대상자들을 헤아려 보면요, 정말로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이고 우리는 이들에게도 감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는요, 감사의 대상을 찾아서 문자 그대로 감사하는 절기예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절기가 감사절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대상자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라는 그 귀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요. 역대상 16장 34절에도 이렇게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시편 69편 30절에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75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했으며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외에도 성경 전체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구절들도 도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권면이 아니에요. 감사해도 좋고 감사 안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대로 따라가고 들어주고 헌신하고 실천하는 자가 참 믿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 대상자를 찾아서 또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푸셨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 까닭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시의 시인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했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시가 완성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쉽게 표현해서 감사는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있어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기 까닭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란 말이죠.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기 까닭에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군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이 누군가를, 그 사람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는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이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사람답게 아니 신앙인답게 참 믿음의 성도답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서 참 믿음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대단해요. 시편 136편에는요 온통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시편 136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것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가장 아름다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좋다라는 뜻이 뭡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인생을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시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끔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 늘 가치 있는 것, 늘 아름다운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확실한 것이에요. 그거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다는 뜻이 뭡니까? 잘못해도 내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시행착오 있고 실수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요 일일이 따질 거예요.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나가는 삶의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단어 귀절이 아닙니까?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라.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귀절,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고 우리 영혼 속에 입력된 성경 귀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냥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사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란 뜻이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범사란 뜻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합니다. 범사는요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 일체를 말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때만 있어요?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형통할 때만 있습니까? 공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풍요할 때 분명히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치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우리 몸만 불평하잖아요. 그럼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요 연약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인생에 잘 나갈 때 우리 감사해요. 근데 인생에 못 나갈 때는 불평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잘 나갈 때 감사했으면요 잘못 나갈 때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면요, 때로는 억압받을 때도 감사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때 얼마나 많이 감사합니까? 우리 두 손 들고 입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인생이 풍성할 때 감사했다면요, 인생이 공고할 때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중에 두루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랑 가운데도 계세요. 기억하세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레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폭우 가운데도 계시고 모든 상황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지 못하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만 감사한다면 이것이 범사 감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기 까닭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범사 감사예요. 성경은 범사 감사에 말합니다. 우리들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에만 마음 쓰지 말고 거기 안 좋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계십니까?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의 중심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을 호전시키고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힘든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어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우리의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잖아요. 원망 불평의 삶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토로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여건을,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살겠다는 소리 하고 못 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외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표현을 알고 그렇게 이행해 주십니다. 또 범사는요,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큰 일과 작은 일 일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큰 일이 잘 되면요, 얼마나 많이 감사합니까? 그런데 작은 일에도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까? 작은 일을 우리는 때로는 무시하거나 작은 일을 거부할 경우가 있어요. 크고 거창한 일에 감사하면요, 잊기 쉬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사의 감사는요, 잘 될 때도 감사, 못 될 때도 감사. 또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요, 큰 일에도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거창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시인의 감사가 나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시인이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하나님의 지으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하늘 지으실 수 있어요? 인간의 온 지식과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우리 하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우리가 못 갈라요. 우리가 바닷물을 어떻게 갈릅니까? 우리는 시냇물조차 갈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쫙 펼쳐서 땅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기이하고 신비롭고 큰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면은요, 우리는 그것이 아닌 작고 소소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신비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놀라울 만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고, 소소하고 작은 일상에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범사감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내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아침을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하시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명이 보존된 거, 내 눈이 띄어진 거, 아침 햇살에 찬란한 햇빛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귀를 열어서 새의 종알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또 호흡을 통해서 찬바람을 흡입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흡입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진행해 나가는 거. 여러분, 이거 일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잖아요.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마는 일을 못하기까지 아픈 분은 없어요. 우리 건강합니다. 그러면 건강 중에 하루의 일과를 열어갈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우리 일터에 나가서 나름대로 일을 해요. 운전해서 일터에 갑니다. 혹은 집에서 재테크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열심으로 일터에서 열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거. 그 일터가 구두방이건 식당이건 교회이건 어디서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신 거,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이런 작고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것이 범사감사입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처럼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날씨에,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좋은 날씨에 여기저기 나가서 인생을 즐깁니다. 육체를 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함께 마음을 다집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여러분, 기독자들이 세상에 조차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예요. 소소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주심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작고 소소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것이 범사감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29장의 후렴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후렴가사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가사처럼은요, 지금까지 받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내 일생, 하루의 여정과 일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실 그 축복의 내용과 축복의 장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나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온통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에요. 작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헤아려 보시면서 범사감사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스텔리 존스라는 신앙인이 있어요. 선교사님입니다. 위대한 선교사님.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쌈박하게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에 있다야. 감사할 줄 알면요, 교양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 많아서가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이 사람 미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냐, 감사할 줄 아느냐, 여기에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교양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인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한 단계 올려줌으로써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감사하면 큰 사람 돼요. 감사하지 못하면요, 작은 사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믿음이 더욱 깊어져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보면요, 믿음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자의 입술에는 찬양과 고백이 그치지 않아요. 우리 늘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의 입에서? 감사하는 자 입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것은 큰 것에 대해서도 감사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고 광명한 천국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큰 감사거리가 생겨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걱정했어요.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어저께도 비 오고 금요일날도 비 왔는데 이상하게 비가 별로 안 왔어요. 주중에 오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친교실 나가고 비 오르면 날씨가 추울 텐데 오늘 너무 날씨 좋아서 여기서 점심 먹고 친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연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지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를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초반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많이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또 11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사랑과 복된 축복으로 우리의 여정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함께